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람어를 7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돌아와서도 모국어보다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 1세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쓰는 언어가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람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영화를 찍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 아람어를 애워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이렇게 하셨어요. 에바다, 뜻이 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에바다,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음을 우리말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어도 에바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람어 하나를 오늘 배워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람어 뭐예요? 에바다. 뜻이 뭐예요? 열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땡큐, 이것을 한글로 땡큐 써놓듯이, 그러면 뜻이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에바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입시시성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목소리를, 직접 나온 그 소리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달리다굼, 엘리 나마 사박다니, 다 그 뒤에 다 뜻이 다 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발음 그대로, 우리 한글로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인 딸을 치료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닌데 갈릴리 근처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죠. 지중해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아주 맑고 고기가 엄청 많이 살고 호수 주변으로는 숲이 우거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사막 기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상당히 먼 지역에 헐몬산이라는 해발 2814m 되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산 꼭대기 부분에, 산 정상 부분에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1년 365일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린 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그 물을 받아서 가득 차면은 또 흘러 넘치겠죠. 흘러 넘쳐서 쭉 강을 따라 흘러가가지고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밑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호수가 아니라 헐몬산에 물이 녹아서 흘러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물을 흘러 넘쳐서 주는 그런 호수입니다.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가 좋고 물고기도 많아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뭐 해 먹고 살았어요? 어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어요. 어부도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로. 사해라는 뜻은 죽은 바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해는 해발 고도가 아주 낮습니다. 우리 이 지면에서부터 밑으로 430m 꺼져 있는, 그렇게 해발 고도가 낮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들어왔는데 여기 이곳 자체가 낮으니까 이 물이 흘러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물이 흘러서 못 나가는 거죠. 이 지대가 낮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그래요, 지대가.
마이너스 430m니까요. 지하로 430m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가질 못하니까 자연히 뜨거운 태양에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나가는 것 외에는 들어온 물이 나가질 않아요. 수증기로 증발하니까 자연히 무거운 것은 그대로 남겠죠. 그 중에 소금이 남는 거죠. 그래서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 10배 이상의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수영보다는 그 누구도 다 그냥 뜹니다. 여기서는 절대 물에 빠져서 죽을 일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코를 거꾸로나 박으면 몰라도. 왜냐하면 빠지질 않아요. 다 뜨는 거예요. 다 떠. 고기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기가 못 삽니다.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을 그렇게 비유하죠. 갈릴리 호수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사해와 같은 겁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 안에 스스로 썩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수처럼 남에게 잘 주는 사람은 옆에 누가 많아요? 친구가 많죠.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늘 혼자하고 그렇게, 그래서 사해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러주었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살기 좋은 정말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런 사람을 농아라고 그럽니다. 이 농아를 치료한 사건은 이곳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더듬는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한답니다. 우리가 연세 많으시면 귀가 안 들리시잖아요. 청력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시죠. 당신은 큰 줄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 들으면 엄청 크게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화난 것처럼. 그런데 진짜 안 들리면 원래 이제 오랫동안 말을 하신 분들은 약간 장애가 오겠지만 처음부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말을 배울 수가 없답니다. 이게 들려야 말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태어나면 자동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 배워야 돼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요. 애기들이 옛날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말 잘하지 않습니다. 좀 언어력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계속 엄마가 함께하면서 말을 막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아이일수록 언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말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니까 이거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니까 당연히 말을 잘하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귀도 닫혀 있고, 이 사람은 입도 닫혀 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다치죠. 누군가 함께 하는 것도 좀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마음도 다치게 돼요.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영적인 눈도 귀도 닫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왔으면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이고 귀는 안 들리지만 영적인 귀는 들렸던 사람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닙니다. 교회를 혼자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죠.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어요.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 뭐 해달라고요?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이 농아인 이분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수하면 이 사람이 나을 거라 생각하고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특히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복이라고 그러죠. 복 중에 인복이 크죠. 자꾸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뭐 난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도와줘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꾸 누군가가 나를 인복이라고 그러죠.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신앙으로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는, 만나는 그런 복을 두었어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 곁에 없었다면 이 사람은 평생 농화로 살았을 것이고 그는 구원의 은혜도 입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믿음. 두 번째는 진짜 복 중의 복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복음이.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끌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을 고침받고, 질병만 고침받았겠어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됐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장애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었는데 그의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말 진정한 복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에바다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는, 저는 설교자가 교인에게만 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뜩 그런 생각, 설교라는 것은 교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는 거구나. 하나님 열어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줘. 천국 문을 열어줬어. 지금도 호스피 병동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 그렇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결혼의 문, 합격의 문, 또 말이 안 터져서 말문이 열려지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농아인을 따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귀에 놓고 다시 침을 뱉어요.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있죠? 눈을 뜨고 있어요. 침을 뱉어서 이 손을 이 사람의 혀에 놓고 에바다 그러셨어요. 조용히 말씀하셨겠어요? 크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귀에다가 손을 넣고 좀 지저분한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넣으신 후에 에바다 그런 에바다 그러셨겠어요? 에바다 그러셨겠어요? 크게 외치셨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렸어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혀가 맺혀져 있었는데 풀려서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평생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받든지 아니면 왜 그 질병이 나에게 왔는지 알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사도 바울은
기도했잖아요.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질병은 너에게 저주가 아니야. 너를 정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축복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승리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얻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후에 허벅지 관절 하나님이 쳐가지고 평생을 절었더라,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질병이 다 나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모든 가난이 다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돼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저는 늘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것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거든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는 것인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질병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저주도 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죠. 기도로서 엎드려서 예배로서 찬양을 함으로써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거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진짜 맞는 얘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질병,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인에게 장애가 없다면 주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로 인해서 주님께 나와서 결국에는 그의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에바다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귀만 열렸습니까? 입만 열렸습니까? 천국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도 기도 응답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찾았더니 만나주시더라.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에바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하셨어요. 그러자 그의 귀가 열렸어요. 그의 입이 열렸어요.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에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열린 겁니다.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백날 첫날 무덤에 가서 아무개야 나오라 해보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못 듣지.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에게, 방에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개야 나오라 그러면 듣고 나와요. 그러나 죽은 자는 못 들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다르죠. 죽은 나사로에게, 썩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수족을 다 동인 채로, 염을 한 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그러죠.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도 에바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문이 열리길 원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에바다 열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입을 열어서 찬송함으로 빌립보 감옥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길을 못 열어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가로막혀 있고 닫혀 있는 것들을 주를 만나기만 하면, 이 풍랑, 이 어려움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어려움, 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듯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천국 문이 열려야 돼요. 이 시간 주님께서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에게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문을 열어주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질병을 치료받았다. 다음 주에 우리 최재훈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좀 특별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금요 철야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오셔서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주에 가서 한 설교 내용 중에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금식하고 가서 철야 집회를 인도하고 본인이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신 것이 우리 우남 신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이제 한 50분 정도 되는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하신 그 설교를 제가 들어보고 제가 이렇게 모시기로 제가 결정을 한 거거든요. 뭐 학교는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신 분이고 무슨 뭐 사입이고 뭐 이상한 분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우리 교회 오시면은 안수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문,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닫혔던 마음 문을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주님을 향해서 열어주시길 원해요. 교회를 10년, 20년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20년 하셨는데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이 안 열려 있다면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매 순간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달려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천국이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어딘가로 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